오늘은 함석헌 선생님의 시를 시작으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함석헌 선생님 아시는 분이 많죠. 함석헌 선생님은 이 대한민국을 성경무에 세우고 싶은 꿈을 꾸었던 믿음의 선배입니다. 그래서 김교신과 더불어 성서조선이라는 잡지를 일본에서 발간해서 한국에 많이 이렇게 보내면서 민중을 깨웠던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함석헌 선생님 시 중에 참 귀한 시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할 시는 얼굴이라는 시입니다. 얼굴. 우리가 세상에 뭐 하려고 왔나? 얼굴 하나 보려고 왔지. 세상에 나돌아다니는 찌그러진 얼굴, 근심 많은 얼굴, 남을 괴롭히는 얼굴, 별의별 얼굴이 다 있는데 참 평화로운 얼굴은 볼 수 없구나. 그 얼굴만 보면 세상을 잊고, 그 얼굴만 보면 나를 잊고, 시간이 오는지 가는지 모르고 밥을 먹었는지 아니 먹었는지 모르는 얼굴, 그 얼굴만 대하면 키가 하늘에 닿는 듯하고, 그 얼굴만 대하면 가슴이 큰 바다 같아. 남을 위해 주고 싶은 마음 파도처럼 일어나고, 가슴이 그저 시원한, 그저 마주 앉아 바라만 보고 싶은 참 아름다운 얼굴, 그 얼굴은 없단 말이야. 함석헌 선생님이 꿈꿨던 대한민국의 모든 얼굴이 이런 얼굴이 되기를 원했죠. 한마디로 하나님 닮은 얼굴, 예수님 닮은 얼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얼굴에서 뿜겨나는, 바로 그 나라, 그 꿈을 꾸면서 그는 성서조선의 잡지를 통해서 민족을 깨우고 싶었죠. 오늘은 아버지 닮은 하나님 아들처럼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 닮은 그 하나님 아들처럼 말이죠. 그 성품은 바로 얼굴에 묻어나는데요, 오늘 생각할 주제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느긋한 기다림.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느긋한 기다림의 소유자예요. 그는 당신의 택한 백성이 회개하기를 천년이 하루같이, 또 기다림에 지쳐서 하루가 천년 같을 때 있잖아요. 이 구절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 말처럼 더딘 게 아니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셔.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은요, 굉장히 느긋하게 기다리세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급하고 초조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느긋한 기다림이 참 필요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기다림이 필요해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기다려지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굉장히 초조하고 급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굉장히 느긋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닮은 느긋함이 있으면 편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초조하고 급하면 스스로 힘들어져요. 제가 부흥회를 가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부흥회 참석해서 성령을 체험한 얘기, 예수님 만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병들어서 죽어져 갈 때, 학교에서 자퇴를 당할 때, 그때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정말 힘들었던 게 뭐냐면, 나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어머니가 계시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찬설이 몰아치나 멈추지 않아요. 이 심리 1시간 부지런히 걸어가서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받은 내가 왜 이렇게 아파야 하고 학교에서 자퇴를 당해야 하는가? 첫째 드는 생각,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거야? 이 생각. 기도는 한풀인가? 이 생각. 엄마, 그렇게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지? 그때는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집회를 가서 첫 시간 교회 교우들을 만나면서 제가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냐면, 나를 부흥 선교 사역자로 빚기 위해서 그걸 허락하셨구나. 그러니까 저는 부흥회를 인도할 때 확신이 있어요. 왜요? 내가 그 부흥회를 통해서 부흥됐기 때문에. 이게 주님의 계획, 은혜적 섭리가 있었구나. 복음이 좋아서 그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 개척을 해서 정말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근데 교통사고 나서 이렇게 수족을 쓰지 못하고 누워있을 때, 그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지금에 와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탄탄하게 세워가시려고요. 나뿐만 아니라 사랑의 교회도 탄탄하게 세워가시려나. 바로 은혜적 사건이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느 과학자가 이제 곤충들을 열심히 관찰하면서 연구를 하는데, 누에꼬치에서 나비가 바늘구멍만한 그 구멍으로 그 덩치가 나오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몸부림을 치다가 실패하고, 몸부림을 치다가 실패하고, 그래서 그냥 과학자가 작은 가위로 누에꼬치 구멍을 뚫어줬어요. 그랬더니 나비가 턱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비는 날지 못하고 땅에서 뒹굴고 그렇게 죽어져 갔어요. 그래 나중에 또 바늘구멍만한 그 구멍으로 빠져나오려는 나비가 몸부림을 치는데, 그 나중에 과학자가 뚫어줬을까요? 내버려뒀을까요? 내버려뒀어요. 날마다 몸부림치다가 또 하루 지나가고, 또 몸부림치다가 또 하루 지나가고, 또 몸부림치다가 하루 지나가요. 그러다가 급기야 스스로 그 구멍을 뚫고
나온 나비는 벗어나자마자 하늘을 날아요. 그래서 그 과학자가 연구한 게 이겁니다. 그냥 나오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때 하늘을 날 수 있는 어깨 근육과 날개 근육이 발달되고 있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풍요로워서 아들이 해주라는 대로 다 해주고 먹고 싶다고 그래도 다 그냥 주고 그러잖아요. 그 아이들의 단점이 뭐냐면 기다리는 면역력이 굉장히 약해요. 그런데 없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방 하나 사려면 기다려야 돼. 예. 그래서 알바해서 자기가 자기 인생을 펴나가야 돼요. 그러면요, 뭐가 다르느냐? 근육이 달라. 그래서 풍요로움이 또 가난함이 복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남다른 기둥을 키우려고 할 때 어렵고 힘든 가정을 통해서 주님은 키워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느긋한 기다림이에요. 느긋하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다리는 순간에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그려보면서 그 느긋하게 기다리는 그 성품이 나와 여러분에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기다림이 필요하고요, 사람에 대해서도 기다림이 필요해요. 아내가 지금 시간은 없는데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시간 돼서 빨리 나와! 아니야, 잠깐만 기다려 해놓고 5분이 지나고 7분이 지나요. 기다리다 못한 남편이 들어와가지고요, 누구한테 보이려고 그렇게 그냥 가! 그러면서 막 해가지고 그래도 안 일어서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한바탕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아내의 입은 닫혀지고 차 타러 나올 때는 입이 요만큼 나와 있는 거예요. 모임 끝나고 집에 올 때까지도 불편해요. 그래가지고 눈치 살살 봐서요, 저 대포가, 저 미사일이 언제 터지느냐. 너무 힘든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괜찮아? 늦으면 어때? 예쁘게 잘 그려. 1시간 기다리면 쓸까? 그러고 기다립니다. 조금 느긋한. 예.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기다리는 거 참 못해. 항상 급해. 왜 그러느냐? 내가 연구를 좀 해봤어요. 중국 사람이나 저 유럽 사람들은요, 우리처럼 그렇게 안 급해요. 좀 느긋해. 왜 그러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땅덩어리가 커서 그렇다 그러는데 아니야. 땅덩어리가 아무리 커도 아니야. 한국 사람이 급한 이유가 뭐냐? 우리는요, 중국이나 미국 사람들은 전부 밥을요, 자기 목숨만 딱딱 갖다 주잖아요. 나눠서 주잖아요. 예? 아빠 목, 엄마 목, 아들 목, 딸 목 다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다 갖다 주잖아요. 안 먹어봤는가 봐요. 중국 식당 다 별도로 주잖아요. 유일하게 한국만 공동 밥상이야. 계란 후라이, 갈치 구워놓은 거, 와, 냄새가 얼마나 맛있게 납니까? 그런데요, 먼저 갖다 먹지 않으면은 형 입에 들어갈지 누님 입에 들어갈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서 눈이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급하지 않으면, 빨리 먹지 않으면 누구 목구멍에 들어갈지 모른다. 이런 절박감 속에서 우리는 빨리빨리 이 조급한 이 문화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내가 좀 못 먹더라도 배려? 아니야. 지금 배가 고픈데 그럴 겨를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하지 않으면 손해본다는 의식이 그때부터 밥상에서부터 형성이 돼가지고 기다리지를 못해요. 특히 차 운전하면서 그죠? 먼저 가시라고 이거 별로 못해. 그리고 가끔 가다 보면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먼저 가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가면서 왜 저 사람은 나와 다르지? 이런 생각을 해. 국민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 생각 좀 하면서 들어봐요. 야, 저 사람은 참 여유가 있고, 저 사람은 참 배려가 있고, 너무 멋지게 보인 거야. 이 얼굴이요, 함석헌 선생님이 보고 싶은 얼굴이에요. 주여, 우리 마당지기 주차 안내를 하는 집사님이 글을 써서 메일로 저한테 보냈어요. 나 혼자 읽기가 너무 아까운 글이야. 그래서 제가 오늘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일이면 예배드리기 위해 몸과 마음을 단장하고 교회로 향한다. 그리고 예배도 뜨겁고 목사님 말씀에 아멘하고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 예배 후에는 어떨까? 예배당에서 성령 지수가 충만하여 100이라면 주차장에 들어서는 순간 성령 지수가 50으로 다운된다. 앞차가 빠졌나 안 빠졌나 살피며 오직 빨리 가기 위해 5분을 기다리지 못하고 배려가 없기 때문이다. 차량에 앉으면 성령 지수는 30으로 다운된다. 예배 시간의 충만함과 은혜는 사라지고 이동하지 않은 앞차에 대한 증오와 분노와 미움에 가득 찬 눈으로 입으로 급속하게 확산되어 쏟아지는 말들, 피차 상처를 받는다. 예배 후 주차장을 빠져나갈 때도 마찬가지다. 오직 빨리 빠져나가기 위해 기본 질서를 지키거나 배려나 양보는 찾아보기 힘들다. 오직 차 머리만 먼저 내밀고 본다. 빠르면 얼마나 빠르다고, 늦으면 얼마나 늦다고. 우리 교회 주차장은 10분이면 완전히 소통이 된다. 교회 올 때도 저렇게 빨리 오려고 몸부림친다면 얼마나 좋을까?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주일마다 교회 주차장인지 공연 주차장인지 공연장 주차장인지 알 수 없는 혼돈의 장이 되어버린 주차장. 주차장도 예배당인데, 주차장도 예배당인데, 주차장도 예배당의 일부인데, 예수님의 기본은 용서와 사랑과 섬김인데 점점점점점점. 우리는 이렇게 방금 받은 은혜를 주차장에서 다 쏟아버리고 주차장을 벗어난다. 그리고 세상이라는 광야로 운전대를 잡고 이동한다. 예수를 믿는 우리, 교회 주차장에서도 성도 간에 이해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면서 교회보다 훨씬 거친 세상에서는 어떨까? 진짜 믿음은 말보다는 행함이, 나의 삶의 모습이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주차장에서 찬양하고 말씀 보고 들은 말씀 묵상하면서 에어컨 틀어놓고 느긋하게 기다려준다면
얼마나 은혜가 될까 생각해 본다. 성도 간에 섬기고 배려하는 사랑의 기적을 우리가 누렸으면 한다. 진짜 감동이 돼요. 우리가요 너무 급해서 그러잖아요. 너무 급해서. 주차장에 가서 앞차가 했어요. 우리 백 목사님은 오늘 설교 좀 늦게 했다 셈치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찬양하는 거예요. 늦게 와가지고 차 빼주시는 분이 너무너무 안절부절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고마워요, 그래도 나와주셔서. 그러고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답지 않아요. 이번에요 18세 이하 소년, 중국에서 친선 경기인데 판다컵이에요. 판다컵은 중국을 상징하는 곰, 그게 판다예요. 그래서 판다컵은 이꼬로 중국컵이에요. 그런데 중국은요 한 골을 넣지를 못했어요. 계속 빵빵빵으로 쳤어요. 마지막에는요 우리나라한테 3대 빵으로 코피를 터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드디어 중국을 꺾고 판다컵의 우승컵을 안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너무 기쁜 나머지 그 필드에 판다컵을 내려놓고 한 선수가 발을 이렇게 올렸어요. 중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 안에서 또 지금 져서 지금 열받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저것들이 우리를 발바보로 이렇게 이제 느끼는 거예요. 저 모습이요 스포츠맨답지는 않잖아요. 왜? 아직 어리니까 분명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저런 감정이 풀어지기까지는 얼마나 풀어질지 아직도 몰라요. 저게 한국 열풍에 대해서 이게 제동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한 사람의 온전치 못한 모습들이 저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저 청소년들 실수한 걸 가지고 비판하거나 잘도 그럴 생각은 없어요. 아마 저들도 굉장히 후회할 거예요. 내가 목사답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답지 못하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가다듬어지는 내용입니다. 아멘. 마지막 기다림 시를 소개합니다. 초조한 기다림은 괴로움이지만 느긋한 기다림은 즐거움이다. 기다림의 행복을 아는 사람은 일희일비하지 않아 나무같이 산같이 그윽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간다. 오늘 설교 이거예요. 아버지 닮은 하나님의 아들처럼 말이죠. 느긋한 기다림의 성품입니다. 우리 스스로 가꾸어 가자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느긋한 기다림을 잃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처럼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림의 승리자, 그분 닮은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자고 이 연사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천년이 2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천년이 2번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천년이 2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천년이 2번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당신의 삶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 나라 이루어지죠. 당신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우리의 섬김과 나눔으로 하나님의 열매 맺어요. 하나님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기 원해요. 천년이 더 지나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천년이 가도 영원히 천년이 두 번 지나고 변하지 않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입니까?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우리의 섬김과 나눔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요. 나타내기 원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천년이 가도 영원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느긋하게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닮아 나도 그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조급하지 않게 하옵소서. 급하지 않게 하옵소서. 느긋하게 기다리면서 기다려줘 주면서 배려하고 섬기며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 이 말씀 꼭 조급한 나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내 삶이 하나님 닮은 삶 되기 원합니다. 마음을 더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합니다.